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공생애를 그냥 사신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주의 권능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고 주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공생의 능력을 사신 거예요. 주님이 공생애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하셨다면 우리 역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회복할 때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것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교회 공동체가 노력해야 되고 개인이 노력할 때 그 교회는 살고 개인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어제 오늘 남예배 때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시는지 말씀을 전하는 제게 큰 격려가 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이번 시대 동안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개별적으로 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집회 동안 성령이 이끄시는 참으로 이 교회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보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친 생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 늘 회당에 다니시는 그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생애를 사셨고 또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이 땅의 교회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은 주님의 이와 같은 사역 속에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왜 세계교회가 침체를 할까? 왜 한국교회가 침체를 할까? 저는 칼빈이 한 이야기가 너무도 한국교회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을 무시하더니 신약의 시대는 성자 하나님을 무시하더니 오늘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무시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성령의 깊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그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신유의 역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사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이번 기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장한 나사렛에서 자신의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첫 사역은 자신이 자란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신 다음에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가셔서 늘 하시는 대로 그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의 한 부분 아닙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퀸즈는 다민족이 사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민족들이 어우러진 곳이 바로 뉴욕 퀸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토론토도 다민족이 사는 곳이에요. 오순절날도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오순절날 왔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세계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바로 이 갈릴리가 다민족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민족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갈릴리를 우리 주님의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세계성을 집약한 곳입니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현대말로 쓰는데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 세계성,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장 축소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신 이 나사렛 회당은 예수님이 늘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실 때 그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곳에 있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지만 메시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를 드러내신 게 바로 이 회당의 첫 설교에서 드러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배경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동안에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생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암시해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제게는 굉장히 아주 깊은 통찰력을 얻는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대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평소에 사생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당에 늘 가신 것이고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서 서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생애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딱딱 마귀의 시험에 능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정말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그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이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셔서 이렇게 된 부분을 읽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아주 결정적인 공생애의 출발점이 뭐였느냐?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참하신 분이었어요. 인간의 창조에도 만물의 창조에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7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출발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게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사신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도 공생애를 그냥 사신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주의 권능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고 주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공생애의 능력을 사신 거예요. 주님이 공생애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하셨다면 우리 역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의 이 땅의 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에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주님의 공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주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위대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의 교회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회복할 때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아주 집요할 정도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성령과의 관계를 주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갈릴리에 돌아오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그가 회당에서 선포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확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십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면서 그 증거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그 증거로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며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봤을 거예요. 다 봤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예언된 그 약속이 자기에게 성취된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태커 교수가 얘기한 대로 성경은 성령의 교과서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과 성령은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 성령으로 더불어 역사하신다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공생애는 너무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는 신명기를 인용하셨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했을 때 그 성경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도 정통하시고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굉장히 정통하시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꿰뚫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어떻게 자기에게 성취됐는가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 자기에게 성취됐다고 자기에게 적용된 거예요. 이 사실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저 그냥 성경이라고 읽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살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역사되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이끄는 교회와 말씀이 이끄는 우리 개인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내를 못 추고 있습니까? 그
그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이 되고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그분이 2006년도 KR 신학생 컨퍼런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잊을 수 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까르푸를 인수하라고 그렇게 그 말씀에 계속 깨달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까르푸를 인수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인수합니까? 그 자금을 그러면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금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까르푸를 인수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오늘 본문은 제가 깊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 서강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 시간에 노트가 하나 있는데 반이 딱 있어가지고 반은 말씀을 쭉 적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빈 공간에 어떻게 자기 전공 분야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오른쪽에 적어요. 그런데 한번 그런 얘기하세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다가 보면 어떻게 내 전공 분야에 적용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네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복음의 전파자다. 그리고 질병의 치료자이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는 자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 마지막 끝나고 나서 정말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의 구원, 동시에 질병과 오가데스의 해방, 이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양면성을 교회가 강조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억압과 압제와 이런 데서도, 그리고 사탄의 이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료자, 성령 하나님은 전인적인 치료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리고 질병에서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이 내게 응하였나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약속이 너의 가운데 오늘날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응했다고 하지 않고 너의 가운데 응했다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성취됐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이 소식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 한국교회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약속은 용인 지역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약속은 시원교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눈이 열린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을 확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날마다 응답으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약속에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이번 기간에 체험하고,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취되신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성취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응했다. 여러분, 굉장히 제게는 또 새롭게 깨달아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게 응했다고 하시지 않고 너희 가운데 응했다고 했을까? 말씀에 본의 앞에 듣는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에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 내게 필요한 이야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은혜가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은혜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은혜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에 2절에 예언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심으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청중들이 깨달았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된 거예요.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됐는가를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고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놀라운 출발은 구약의 약속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고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구원이 지혜서에 대한 구원, 질병과 억압에 있습니다. 교회는 지혜서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돕는 게 동시에 교회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 물론 죄에서의 구원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 둘을 이원론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40년 동안에 정말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세리와 함께 하셨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정말 가늠한 여인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 그런데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달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5년 미국에 유학 갔을 때 포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이보현 목사님이 오늘 박전도사 꼭 한번 가볼 때가 있다. 그래서 유진이라고 하는 곳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회에 있어서 정말 한 젊은이가 부흥 강사 앞에서 나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믿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하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두 편의 그 영상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한국교회의 존경을 받고 한국교회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 그분의 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돌 김용욱의 그 영상, 그 사람은 의뢰 그려려니 하는데 요즘에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영상들이 오늘날 유튜브에 점점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만 가면 어쩌면 이 반기독교적인 유튜브 영상이 한국에 판을 칠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약속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갖고 우리가 한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불신하게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은 너무도 사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온갖 방법을 가지고 정말 이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리고 세속화가 판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판을 치고, 여러분, 정말 공산주의가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진화론이 정말 우리 곁에 다가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성경인 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인용하면서 이사야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성경은 절대적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귀를 기울여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개인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을 외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얘기하고 문학을 얘기하고 그저 그냥 세상을 이야기하고, 정말 오늘날 이 강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처럼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태동된 존 칼빈은 실추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달리 다른 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실추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인간의 이 본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교수지만 함께 모여요. 자기 자랑이에요. 목사들 만나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교인들만 만나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젊은 날 저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는 형식적으로 앉아서 드리면서 주보만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든 주보. 옆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주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뭐 알아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고 주보 잘 만들었네. 그러면 주의 어깨가 막 올라가요. 얼마나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주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내가 제일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구역자로 섬겨야 합니다. 찬양대원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사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거 자기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성경을 통해서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성령은 같이 가야 합니다. 아멘. 이거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한국교회 왜 위기를 만나볼까?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운동하면서 성령을 강조했지 말씀을 소홀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을 강조했는데 성령을 또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갔습니다.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고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초대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역동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예수님은 성경으로 증거하셨어요. 너 봤지? 나도 봤어.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놀라운 은사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 체험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야 봐.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말세에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70인들과 함께 같이 갔을 때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은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사탄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온교회는 말씀이 충만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리스도인, 성령이 이끄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우리 주님이 밝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장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자기가 어떻게 공세를 하실 것인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 소병을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그리고 동시에 억눌린 자 그리고 병든 자에서 해방시키는 이 삶 구원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비전 그리고 교회의 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정말 개인이든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든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제시해 줄 때 그 비전이 능력의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동시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비전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 해야 할 사역이 주님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번째로 예언과 성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원교회가 정말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 말씀을 깊이 봅니다. 이 말씀이 실험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지향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기도 응답의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응하야 됩니다. 이 성취됐다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성취돼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정말 등불이 되고 안내자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위대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마지막으로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것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교회 공동체가 노력해야 되고 개인이 노력할 때 그 교회는 살고 개인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5월 3일 서울에 어떤 아주 큰 교회에 제가 가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매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쓴 성령의 복음을 텍스트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1년 반 됐는데 한 번 와서 금요기도에 말씀을 나눠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준비된 사람들, 제가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놀랍게도 1970년대 그 순수한 한국교회 그대로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문명의 이기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네 안에 내주하시지만 동시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저녁과 모레 저녁 함께 같이 여러분 나누기로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집회 동안에는 제가 평소에 깊이 깨닫고 정말 이 부분은 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이번에 시온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말씀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구약의 원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장로교회지만 오늘날 장로교 정말 성령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 오늘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풍요롭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굳는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거를 신학교가 깨닫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깨닫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그렇게 놀라운 이 약속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 암기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고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너무도 큰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는 이 보완적인 역사,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보수주의자들은 죄에서의 구원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은 사회 구원만 얘기합니다. 이거요, 예수님에게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의 구원을 정말 중시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질병에서의 오감에서의 구원, 압제에서의 구원,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땅의 교회가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시온교회가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세상에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두 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권능과 임재가 매일매일 계속되는 이와 같은 역사.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전하던 에드워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이 임하면 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 구원받겠습니까? 자녀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실 때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능력 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오는 그랬습니다. 캠퍼스에 은혜를 받은 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입니다.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을 때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런 교회 세워가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한국선교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시온교회를 저를 대주셨을까? 여러분이 시온교회 사랑하지만 저도 시온교회 참 많이 사랑합니다. 또 시온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이 시온교회 작지만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한국교회를 이끄는 교회로 하나님이 빛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3년 후에 평양대공운동 120주년입니다. 3년, 여러분 이 지역에 많이 발전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지역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겠어요?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이 시온교회가 소문나면 이 몸된 교회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의 말대로 실추된 교회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본능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고 존 칼빈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비 오필드는 존 칼빈을 가리켜서 성령의 신학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정말 참된 부흥을 사모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부흥이 뭐냐? 부흥은 성령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 충만이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그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고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사모하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것처럼 놀라운 약속이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사원과 달라 성령이 이끄시는 내 삶, 성령이 이끄시는 내 가정, 성령이 이끄시는 내 교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